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은 매우 인상적인 한 문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가득 차 올랐을 때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그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 한가운데 성경은 조용히 한 사람을 우리 앞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칼을 들지 않았고 군사를 모으지도 않았으며 도시로 들어가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단 하나의 자리, 즉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오늘 새벽 우리가 서 있는 자리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분 앞에 세우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지금 어디 서 있느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분명한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먼저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데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감정적으로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대신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이 질문 속에는 아브라함의 담대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그 공의는 국률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는 말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신뢰하며 그분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가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드리는 기도가 단지 문제 나열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때 그 기도는 중보기도로서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점점 구체적으로 내려가게 되는데요. 50명에서 45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그리고 10명. 혹시 이 숫자를 보며 왜 이렇게 끈질기게 말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매번 이렇게 응답하시죠. 그리하겠다.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중보를 결코 귀찮아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아이가 아버지에게 같은 부탁을 여러 번 합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아이의 말이 논리적으로 완벽하지 않아도 그 반복 속에 담긴 간절함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숫자 계산보다 그의 마음의 무게를 보셨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그런 거예요. 말이 정제되지 않아도 괜찮아요. 표현이 서툴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중보는 결과보다 서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아브라함의 기도 이후에도 소돔은 결국 심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실패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데만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어요.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 롯과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중보 기도의 열매는 우리가 예상한 방식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길을 여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즉시 바꾸지는 않지만 기도하는 사람을 먼저 바꾸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문제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섭시다. 상황을 붙잡고 씨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 사람의 기도를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는 생각 좀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마지막으로 공동체를 품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가정, 교회, 나라를 위해 오늘 한 가지라도 중보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찾으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해요. 말이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답을 다 알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끝까지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아브라함처럼 주님 앞에 서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판단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서게 하시고 내 삶과 가정, 공동체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의 중보를 귀히 여기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를 통해 주님의 긍휼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공동체를 긍휼히 여기시고 세워가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